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108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108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날씨가 뜨겁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비도 또 내리기도 하고 참 한 주간 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무사히 은혜 안에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또 뵐 수도 있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의 제목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지체들과 먼저 사랑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그러니까 BC 650년에서 570년 정도의 그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BC 650에서 570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성경 안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 기간 동안에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200년경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650에서 570년 사이에 이제 남쪽만 남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에 포함되죠. 근데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모든 그 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선지자였죠. 당시 유다 나라는 정말 멸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엄청난 이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아주 혼탁하고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제 정세를 좀 설명해 드리면 유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아주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메대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 중에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 나라도 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언제 나라가 멸망당할지 알지 못하는 거의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국제 정세였습니다. 나라가
좀 이런 위기에 놓여 있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할,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중심을 잡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기는커녕 이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기심, 이기적인, 나만 잘 살고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회적인 이 사회 정의를 세워줘야 할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배를 채우는데 더 급급해서 가장 먼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이 정치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자기의 뱃속 이속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유다 나라에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눈물로 소리쳐서 외치게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 당시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요, 국가적인 부정과 부패와 국가의 멸망의 그 위기 속에서도 괜찮다, 평안해질 거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야, 이런 듣기 좋은 메시지들 일색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말로 백성들은 듣고도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어느 쪽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괜찮아, 평안할 거야, 바벨론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 지켜줄 거야. 아니야,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에 어디에 그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의 일색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두운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욕망들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이죠.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있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메시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포장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포장하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거짓 선지자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우상에게로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조금 앞부분에 23절 24절 부분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상들이 바다신, 산신, 들신, 하늘신, 땅신 뭐 이런 생각들로 어떤 한 신이 한 지역에 장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상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무지한 백성들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산신, 바다신, 들신, 해신, 하늘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며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이 우상들과 비슷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신으로 생각하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믿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이 거짓 메시지를 두려움 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 이거 국문학적으로 수사의 문입니다. 먼 데 있는 하나님도 된다.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먼 데도 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야, 너희 백성은 속일 수 있어도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취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멘트로 자신의 메시지에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씌우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게 그런 분들의 설교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제가 다 보죠. 보면서 한 10분 듣다가 그냥 덮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에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묵상하시고 더 읽고 마음에 새기시어 말씀을 따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개인의 생활이 질서에 잡혀있지 않을수록 이러한 메시지는 더욱 마음을 사로잡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하지 아니시는 이 메시지의 마음을 빼앗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메시지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뒷부분이죠. 우리 28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꿈을 꾼 선지자가 꿈을 말하는 것은 겨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맡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행위가 알곡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는 뭡니까? 껍질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뭡니까? 껍질이 아닙니다. 속살입니다. 알맹이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눈이 알맹이에 있습니다. 알곡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 같은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죠. 모든 것을 다 녹입니다. 그 의미는 모든 오염된 물질들, 불순물들, 오물들 태워 없애는 역할을 불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잘못되고 오염된 생각들, 상처들, 깊은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어서 뚜껑을 꽁꽁 닫아놓은 그 묻어둔 온갖 것들,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불순물들이 하나씩 불태워져 제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망이는 무엇입니까? 망치죠. 뭔가를 깨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더러운 죄악의 올무를 깨뜨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뭘 해도 불안한 그 마음 한켠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깨뜨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먼 데만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무슨 잘못이 있거나 무슨 악함이 자기에게 발견될 때 숨기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미련이죠. 다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려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로 거짓은 왜 거짓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왜 거짓말을 할까? 왜 거짓말?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압이니까 사단의 어떤 묶여있는 사람들은 거짓말밖에 못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살아온 삶의 환경과 그 심리적인 그 부분을 좀 맞춰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리는 뭘까? 정말 그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제 속에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의 욕심. 욕심으로부터, 욕심이 없으면 거짓말 안 하죠. 자기가 좀 더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 자기가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더 큰 관심과 호응과 빠져들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욕심과 욕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을
더욱 붙잡고자 하는, 나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욕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욕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욕심이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만 보더라도 욕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PPT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욕심입니까? 아무리 봐도 욕심이 없어요.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마음과 관심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묵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생명으로 생명답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알곡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일을 하고 방망이는 어떤 바위라도 깨뜨릴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들어있는 온갖 불순물, 오물들, 상처들,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더욱 생명답게,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드실수록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더욱 간절해지시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묵상하시기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